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4장 첫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1절 말씀이에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지혜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잠언 전체에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단수 표현은 23번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라고 하는 복수 표현은 4번 나오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잠언서에는 내 아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아들들이 들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혜의 보편성 또는 보편적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지혜는 진리와 마찬가지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옳은 것은 그들에게도 옳아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옳은데 너한테 옳지 않아. 혹은 너한테 옳은데 나에게 옳지 않아. 이것은 지혜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야 보편적이고 그래야 진리가 되기 때문인 것이요. 지혜는 모두에게 옳은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 혹은 만윤력의 법칙,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혹은 지구에서 어디에서든지 적용이 되잖아요. 잘 익은 사과 언제나 땅으로 떨어지죠. 한국에서만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 유럽, 심지어 아시아 전 세계에서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왜? 중력이 있으니까. 중력은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이죠. 지혜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만 지혜가 어렵고 저 사람에겐 지혜가 아니야? 그건 지혜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혜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한동대학교 상담사회복지과 유장춘 교수가 경험한 일화를 소개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공유해 봅니다. 학교에서 아프간에서 유학 온 학생이 이슬람 신앙을 전파한 일이 생겼거든요. 무리가 생겼죠, 당연히. 기독교 학교에서. 교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 학생에게 코란을 배우고 그 학생은 나에게 성경을 배우기로 하고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알카에다가 비무장한 서민들이 몰려있는 세계무역센터 폭파시켰잖아요, 비행기로. 이것이 과연 이슬람 신앙에 있어서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회피하더라는 거죠.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답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대요. 애매한 대답이죠. 하지만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마음으로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비쳤나 봐요. 그래서 다시 물어요. 이슬람 신앙에 근거할 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줬다 그래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것은 악한 겁니다. 설령 기독교인이 비행기를 이슬람 국가에 몰고 들어가 고층 빌딩을 폭파했다 해도 기독교 신앙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악한 거예요. 십자군 전쟁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전쟁을 일으키고 기독교인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기도 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그것은 분명히 악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리는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과 기독교, 불교, 유교 가리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학생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자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 높은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자네 나라 대학에 기독 학생이 유학하도록 돕겠는가?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해요. 다시 물어요. 그 기독교 학생이 학교에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해도 자유롭게 노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또 말하죠. 그 기독교 학생에게 학비와 기숙사비 면제하고 생활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만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학교에서 혜택을 받았어도 다른 사람, 다른 종교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한동대에서 이 이슬람 학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학생제도위원회가 열렸을 때 유장춘 교수가 퇴학, 장학금 정지 안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래요. 보통 우리의 상식이라면 퇴학을 시키든지 아니면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이런 제안을 했느냐. 그런 결정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념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 것, 이게 보편적인 진리잖아요. 그죠? 신념을 위해서. 이건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포함되어져 있는 나의 신념,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죠. 이게 보편적 진리거든요. 단지 이슬람의 종교적 영웅이 되어가고 있는 그를 다시 진짜 보편적 진리의 영웅으로 만들어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유장춘 교수에 의하면. 솔로몬이 말합니다. 선한 도리를 전한다고 말하죠. 선한 도리,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전하여 받은 선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검증된 지혜라고 하는 아포리즘을 말하는 거죠. 본래 지혜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한다 할 때 선조들의 아포리즘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검증된 지혜이기 때문이잖아요. 흔한 말이지만 심은 대로 거두게 될까요? 얼마나 짧지만 얼마나 명료한 지혜를 담아주고 있습니까?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날 거야. 팥을 심으면 팥이 날 거야.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거야. 오늘 흘린 땀은 내일 기쁨으로 되돌아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사실은 훌륭한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검증된 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른 복음서들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잠재해 보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청년 관원을 말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라삐에 대해서 여러분 선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청년은 무릎을 꿇을 정도로 존경심을 표하면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어째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어떤 신학자가 오해를 해서 야 이게 바로 증거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앞뒤 내용을 좀 살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말은 너는 나에 대해 존경과 신뢰의 표시로 선하다고 말하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용어는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도덕적 행위의 기준을 둔 인간 사회에서의 선과 전혀 다른 완전하며 절대적인 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 선은 누구?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 랍비라고 말했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부자 청년 관원이. 그것도 무릎 꿇고 존경심을 표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선은 누구? 인간 사회에 있는 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마찬가지로 사실 진리와 지혜를 엄밀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그죠? 진리가 고 지혜를 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 사용 설명서뿐 아니라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보편적이어야 돼. 다시 말하지만 나에게 옳은 건 너에게도 옳아야 지혜로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 이거는 단지 보편성만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지혜와 진리는 여러분 비보편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탁월한 진리, 다른 종교에서 다른 사회적인 어떠한 철학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독교만이 전해지고 있는 탁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지 고등 종교가 말하는 사랑, 공의, 평화, 비평, 자유, 정지, 겸손, 용기, 청빈 이거 고등 종교라면 이런 내용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보편적 진리라고 말하잖아. 그러나 기독교만의 독특성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신득의, 표적, 이적, 기사, 루미노제 현사, 성화와 영화,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하나님의 나라,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독교만의 진리이거든요. 이 비보편적인 진리들은 사실은 보편적인 진리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요, 절대적인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지혜에는 여러분 보편성도 있지만 사실은 절대성도 있는 거죠. 비보편성도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미국의 니슨 대통령 특별 보좌관을 역임했잖아요.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연루돼서 연방교도소에 수감이 되죠. 미국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특별 보좌관. 서로 입을 맞췄죠. 근데 거짓이 들통나잖아. 그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회심한 다음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린 템플턴상을 수상하죠. 찰스 콜슨. 그가 여러분 쓴 책 가운데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참으로 가벼운 세상 속에서의 진리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도덕적으로 너무나 미국 사회가 부패해.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절대적인 진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을 해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우주에는 어떤 객관적인 질서가 존재합니다.
들고 있던 물체를 놓으면 바닥으로 떨어져요. 물질 세계의 중력의 법칙과 같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다면 정신 세계에도 분명한 그러한 불변의 법칙, 즉 절대적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가만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여러분 굉장히 평이한 말인데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이거든요. 물리적인 세상에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어. 그러면 정신적인 세계에도 여러분 불변의 법칙이 있지 않을까요?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가 없는데 어떻게 가짜가 만들어져요? 네. 참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분이 정리하죠. 절대적 진리야말로 윤리를 형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엘빈터 플로가 제5의 물결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 영성의 시대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러니까 21세기는 여러분, 그러니까 20세기는 어떤 시대였느냐? 사람들이 자본주의, 이윤을 추구하는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왔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대가 간다, 이제. 어떤 시대가 오느냐? 깨어있는 자본주의 시대. 다시 말하면 21세기는 여러분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보다는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개인의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시대, 영성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여러분 모호한 게 아니야. 보편적이지만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보편적이지만 비보편적인 속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도덕률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보편 타당한 법칙, 도덕 법칙이라고 말하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제 자연의 법칙, 즉 중력의 법칙, 만륜력의 법칙처럼 자연의 법칙이 있다면 인간 본성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 본성의 법칙.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만났어. 다급한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러면 내면에 무슨 소리가 들려? 가서 그를 위험에서 구해라. 이런 우리의 그 자연적인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죠? 여러분 가끔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 구하다가 죽은 한국 청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냥 반응하는 거죠, 몸이. 그죠?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도로 가면 위험하고 너 귀찮아질 수 있어. 피해. 이런 또 다른 본능의 소리가 내 안에 들리거든요.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충동적인 본능 외에 또 하나의 소리가 들리는데 도망치려는 충동을 버리고 너 가서 도와야 돼. 이게 도덕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심. 시대가 달라져요. 또 문화가 바뀌어요.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보편적인 도덕성과 행동 규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10계명을 보면 여러분 5계명 이하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그죠? 불효, 살인, 간음, 절도, 거짓말, 탐욕 이건 모든 문화권에서 사실은 금지하는 도덕률이거든요. 산상수훈 같은 여러분 도덕률 이거는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고 절대적인 도덕률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의 보편적인 진리는 분명히 지금 말했지만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건 공동의 도덕률이야. 보편적인 진리야. 그렇다면 비보편적인 진리는 어떠하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내가 성화, 영화,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영생, 이 모든 요소들은 여러분 보편적인 진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데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제시하고 있는 비보편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할까? 왜 이것을 보편적인 진리를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비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좀 찾아야 되는데 해답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면의 소리와 본능의 소리가 있어. 하지만 동시에 제3의 양심의 소리가 있듯이 일반적인 도덕률이 있다면 절대적인 도덕률이 있어. 자연의 법칙이 있다면 여러분 인간 본성의 법칙이 있어. 이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기독교의 지혜와
이 진리의 보편성뿐 아니라 절대적인 비보편적인 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상식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힘이 사실은 지혜 속에, 특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지혜 속에 담겨 있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이건 절대적인 지혜죠. 세상은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관통하고 있는 보편적 진리를 기독교가 가지고 있고 그 위에 무엇? 비보편적인 진리란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사회적인 철학과 다른 사회의 문화들과 아주 철저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네. 내가 신앙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것으로 세상에 나의 진리를 드러내어 주는 것이죠. 비보편적인 진리를 여러분 그대로 말하면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편적인 진리가 내 삶 속에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까? 항상 착해. 착한 행실. 양심이 발라. 도덕적이야. 그리고 어디에서나 본인이 섬기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을 때, 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이 비보편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유장춘 교수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분이 만약에 그 이슬람권에서 이슬람의 교리를 전파했던 아프간 그 학생을 뭐 바로 퇴학시켰거나 혹은 장학금 이 지급하는 것을 정지시켰거나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반응이?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보편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지혜로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지가 이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